고백적인 은퇴를 앞둔 그런 시점에서 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총을 회상해보는 그런 고백적인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당신의 백성들로 구원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앞에 생명을 구원으로 해석을 하고 저 뒤에 풍성한 생명을 행복과 축복이라고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과 더불어서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한 시인을 만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가 받았던 그 풍성한 삶을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실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외람되긴 합니다마는 은퇴를 앞둔 저의 목회와 삶을 돌아볼 때에 감히 저도 그러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내 잔도 넘치나이다라고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회를 싹 잘했고 제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환경이 풍족하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몇 가지의 성경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 삶이 풍성했습니다. 제 목회가 풍요로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속에서 그 고백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경 가운데 하나는 목자가 양을 먹이는 전경입니다. 그래 우리 초신자 성도님이 길 가다가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그 사진을 지나칠 수 없어서 어마어마한 고가의 그 그림을 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겁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만족하게 먹이시고 지켜 돌보시는 모습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윗이 그런 은총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셔서 그를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셨고 시시때때로 임마누엘 함께 하심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지나온 길과 목회를 돌아보면 주님께서 저에게도 같은 일을 행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선한 목자로서 이 보잘것없는 한 마리 양 같은 이 부족한 종에게 잔이 넘치도록 우리 주님이 풍성한 삶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아서 100% 동의하실 줄로 압니다만 저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앞뒤 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목회 마칠 즈음에 주께로부터 야단만 맞지 않으면 취임받을 만한 형편이 저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것이더라고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진 것이 그게 은혜더라고요. 다윗이 그런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다윗이 우리는 굉장히 선함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충신의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어요?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맨 앞자리에서 죽게 했던,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던 그런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여디디야 솔로몬이라는 자식을 통해서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았을 때에 성경을 로마서에 가서 읽어보니까는 왜 하나님이 그런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보았더니 다윗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았던가? 잔이 넘치도록 내 인생은 풍성했고 내 목회는 풍성했습니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고 내 안에 있는 믿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당신이 아니면 나는 거지 인생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살았던 이 한 가지의 믿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보셨던 것 같습니다. 마치 삼라만상 우주 만물이 저 태양빛을 잃어버리면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저 태양이 없는 곳은 암흑인 것처럼 예수 없으면 내 인생은 빛이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나의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 예수를 전하고자 하던 그 한마디에, 그 한 가지에 그 약한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주님께서 제게 산이 넘치도록 풍성한 그런 그 삶과 목양을 제게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한없이 부족한 제게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착해, 여러분들은 참 귀하고 소중한 보물 같은, 보배 같은 성도들입니다. 이 부족한 주인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임할 은혜는 얼마나 풍성하고 크겠습니까? 바라기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일생이 예수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희미해지고 다른 것은 약해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그 일만큼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보니까 예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에 더해서 풍성한 삶이 담겨 있어요. 예수 똑바로 잘 믿어서 잘못된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옛날 백정이 장로가 된 얘기는 한국 초대교회에서 너무도 유명한 박서양 장로의 이야기이고, 예수 잘 믿어서 팔자 고친 사람들 얘기는 내가 설교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 안에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담겨 있으니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는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중심 깊은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렇게 감히 풍성하다고 말할 수가 있었는가 묵상을 해보니까 4절 말씀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도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때에 고달프고 괴로운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너무도 많이 지났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의 죽임을 피해서 10년 동안 풍찬 노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밧세바 사건으로 인연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질 뻔한 그런 그 기가 막힌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지만은 해를 당하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약한 몸으로 목회를 완주하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재주가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병들 때 함께 하시고 시련 당할 때에 용기 주시고 불안할 때 안심이 되시고 병들 때 치료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의 말씀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좋은 말씀은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병들 때 주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프기 때문에 더 가까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시련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잘해봐. 잘해서 일어서봐.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깊게 대독하시는 줄 아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 시험 당할 때에 천사가 와서 수종 들듯이 여러분 시련 당하는 여러분 옆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힘을 북돋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즐거울 때 모든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은 할렐루야요. 우리의 삶은 풍요로울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믿으며 평화롭고 평안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장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장래를 알 수 있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냥 내일 재주를 다 부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또 지금도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헤세드라는 말로 쓰는데 헤세드의 속성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 지금까지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 이 자리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헤세드, 변함없는 사람은 여전히 장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풍요롭고 넉넉하고 안심이 되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 근거를 찾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적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나를 이끄실 것이니 찬이 넘치는 삶을 조망하고 그런 삶을 얼마든지 기다리고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든든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저의 장래가 이렇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저보다 훨씬 멋지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네. 우리 전도사님 아멘 크게 한 것처럼 우리 전도사님의 앞날이 크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 헤세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신 그 헤세드 하나님은 앞으로도 똑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니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하고 좋은지. 그래서 내 잔도 넘치나이다.